앞으로 5년 후, 10년 후만 내다본다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중추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따뜻한 한마디, 목양적인 접근, 또 신방 이런 것들이 우리 시니어 분들에겐 굉장한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네.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젊은 날이어서 우리를 그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시고 우리 차세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주복음방송과 함께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영대입니다. 오늘날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의 큰 물결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로의 흐름일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섬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었고요. 이후 불과 17년 만에 그 인구수가 17% 기록함에 따라 이제 고령 사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설 것을 예상함에 따라 바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교회 또한 이민교회 또한 예외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본 미주복음방송에서는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요. 세 분의 아주 귀하신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EU 미성대학 총장이신 우리 이상훈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동양선교교회 우리 김지훈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동부사랑의 교회 우영환 목사님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셔서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이고 또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 함께 대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 한 분씩 최근의 근황과 함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환 목사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네,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부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영환 목사입니다. 정말 교회가 반드시 고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될 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네. 우리 복음방송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 대담을 통해서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길을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훈 목사님도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슈와는 다르게 이 고령화에 관한 이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직면해야 될 또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상훈 총장님께 네,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복음방송이 하는 이 사역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대담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사실은 전혀 새로운 마인드와 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의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우리 이 노인들 또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한 그런 새로운 전략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많이 분주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한국의 경우 이제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따라서 이민교회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민자 유입이 감소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 때에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고령 교인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지금 느껴지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코비드 이후에 조금 더 현상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 네.
한국 코리아타운 음. LA 지역에 있는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단하기로 젊은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 공동화 현상. 네. 이민을 오고 그리고 타주에서 이사를 온 다음에 한인타운에서 적응을 하게 되면 한인타운에는 아시다시피 한인 사업 비즈니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영어를 쓰지 않아도 한국말로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네. 그런 생활권이 되는 것이 한인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나이가 좀 드시고 네. 식사나 또 여러 가지 경제 생활 그리고 친구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인타운으로 리타이 하신데 많이 유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네. 식사 같은 것도 가게에서 한국 가게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친구들도 잘 어울리시는 그런 장소가 한인타운인데요. 반대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처음에 이민을 와서 한인타운에 있다가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리고 또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면은 한인타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로 서버번으로 빠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인타운 가운데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빠지는 도시 네. 공동화 현상이 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동양선교교회 처음 왔을 때 2016년에 평균 저희 나이가 한 58.3세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군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년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운동도 네. 많이 하시고 리타이한 후에 연금도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운동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번에 자료집에서도 나올 텐데 정말 리타이한 후에도 한 50% 이상의 교인분들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또 네.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네. 저희 젊은이 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활력이 있고 또 리타이 이후에 훨씬 더 액티비티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또 여러 동아리와 또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부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조금 세대가 젊은 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사회적 네. 고령화 현상과 관련돼서 동부 사랑의 교회는 또 어떤 또 영향이 미쳐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LA 타운에서 떨어진 동쪽 지역인데 저희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LA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분들이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네. 이제 오는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40대 이하가 37%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50대가 28%, 예. 60대가 22%, 또 고령화라고 할 수 있는 70대 이상이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골고루 있지만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그 세대가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예,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낮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의 영적 흐름이나 또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대는 오히려 65세 이상의 고령화 네. 세대라는 네.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절대 그분들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고령화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세대로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교회 내에서요, 우리 고령 교인들과 또한 차세대 간의 그런 대화라든지요, 예배 간의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지 이런 내용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 간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있지만 제가 본 이렇게 세대 간의 통합의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비교적 잘 네. 링글이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배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 예전적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제 변화를 네. 좀 주려고 네. 하는데 사실은 그 예전적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시니어 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예전적 예배에 대한 니즈를 젊은 세대들도 갈급해하고 있고 네.
그것은 얼마든지 예배 안에서도 통합이 가능하다. 아하.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소그룹이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그 세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모든 통합되어진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소그룹하는 그룹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서 들려지는 피드백은 뭐냐면 우리 그 시니어 분들의 지혜와 또 삶의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배나 소그룹 또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의 통합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교회의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 교회 주체의 연령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이제 그 친구 네. 목사님께서 동부에 있는 이제 저기 뉴욕 쪽에 있는 한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가니까 네. 교회 의자를 펴고 접고 하는 이런 일들을 60대가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리고 50대는 명함도 못 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런 현상들이 뭐 동부뿐만 아니라 뭐 서부 또 한국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것은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공백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될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계의 새로운 어떤 이해도도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 현상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연령대를 넘어선 이제 고령화가 되었을 때 그때에는 또 느끼는 소외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60대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70대가 되면서 아무데도 소속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현실을 느끼면서 이제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았지만 이들을 향한 그런 사역적인 그런 방안이나 네.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이제 이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만 내다본다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중추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몇몇 젊은이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상당히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8월에요. 미래 목회여 말씀연구원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아드폰테스 세 기관이 협력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 시의적절한 그런 세미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 및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요. 심리 정서적 특성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기타 그러니까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2,045명이죠. 65세 이상 교인에 대한 그 표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같이 잠깐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같이 나오신 우리 세 분들 가운데요. 이런 표본 조사 자료집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통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한다가 71% 전체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퍼센트가 63%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좀 놀래기도 하고 그렇군요. 감사하기도 했는데 네. 죽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생각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결국은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주제가 어떻게 보면 죽음일 텐데 네. 그 죽음의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건 우리 교회에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 또 이민 사회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네. 교회이고 네. 그분들이 가장 안정적 삶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한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그 듣기로는 어떤 데이터에서는 8% 정도만이 네. 신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 노령화되어지는 이 문제를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한국 사회의 어떤 신뢰도를 얻고
또 다시 교회로서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타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김지훈 목사님께서는 혹시 전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네, 에릭 에릭슨 같은 어떤 사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 논법을 보면 사람이 계속해서 성숙하는 8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들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ultimated 그 other, 그러니까 신에 대한 존재. 네.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노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 죽겠구나.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한국 사회와 다르게 미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이제 펜션이라는 그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떤 생활적인 안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몸의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복지적으로 많이 쉐어를 할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것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사역을 하고 저희 교회 노인대학, 시니어 대학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알아왔던 조금 이해하지 못했던 신학적인 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제가 어느 설교를 들으니까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살아온 과거나 잘못했던 것 또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나치게 평가를 하는 나머지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던데 확신을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젊었을 때는 급하게 일을 하시고 그냥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만 받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하나 생각과 사고와 이런 신학적인 것을 정리하는 그 시간들을 새로 가지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령 교인들이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 더 신학적인 그런 궁금증이라든지요, 뭔가 정립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네. 되어집니다. 이상원 총장님도요, 네.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눈에 들어왔던 것이 그 고령인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네. 또 그들이 또 내면적으로 정말 바라는 어떤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또 교회가 또 관심도 부족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느낌도 든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기도 네. 하고 또 그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어쩌면 모두가 경험하는 그 과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어떤 고령 그 교인들이 활동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5% 이상의 그 고령층에 속한 성도님들이 여전히 나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그런 어떤 사역적인 장들이 많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이분들이 너무 귀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역적인 측면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역의 장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아마 많은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분들의 일생을 걸쳐서 이렇게 어떤 수동적이고 네. 또 피상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자기의 몸을 불사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과 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네. 나라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 저는 많이 보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고령 교인들에 대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그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 시니어 목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셨는데요. 이외에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이 시니어들에게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가족이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였다라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눈에 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회자에 대한 영적 의존도, 네. 정서적 의존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음. 예, 그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목양적인 접근, 또 신방 이런 것들이 우리 시니어 분들에겐 굉장한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며칠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전화 신방이나 또 교회에서 뵀을 때 한번 손을 잡아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기도해드리는 이 일들이 그분들에겐 굉장히 큰 영적인 위로가 될 수 있고 네. 격려가 될 수 있다. 네.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네.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중요한 데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김지훈 목사님께서도 혹시 구원의 말씀 주실 게 있으신지? 네, 당연히 시니어 목회가 필요한 거는 뭐 두말할 것도 네.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시니어 분들께서는 리타이어를 하시기 전까지 사회적인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혜, 네.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 그리고 차세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저런 어르신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를 경험들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젊은 입장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노년을 잘 보낼 수 있구나라는 거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장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어르신들은 공동체성에 대한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게 힘을 조금씩 모이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받고 나눔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기쁨과 슬픔을 누리는 이 공동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모델과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갈 때 시니어 목회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으면 그 영향력과 좋은 흐름들이 네. 교회 안에 또 흘러올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에너지와 좋은 또 쉐어링이 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니어 목회에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주신다면 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니어 목회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실 시니어 목회를 생각하면 항상 그분들을 안어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목회적인 그런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분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네. 또 사역적인 헌신도가 있고 또 가능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사역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시니어들을 너무 사역에 많이 인볼브를 시키면 혹시 이제 젊은이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줄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너무 전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니어 사역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교회가 시니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네. 같은 관심사나 네. 또 어떤 취미나 이런 걸 통해서 모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교적인 사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교우들 또 다른 분들을 모셔와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믿음의 어떤 고백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과 또 자극을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세미나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 교회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교회에 적용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정말 그분들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꽃이라든가 아니면 네. 쿠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또 공동체성도 경험하고 또 복음까지 전하는 이런 일이 그렇죠.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교회가 많이 고민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공감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덧붙이실 분 계시면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뭐 그 발전적 대안 참 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는 고령 신화적인 교회의 분위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우리 이상훈 총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고령화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단지 돌봄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동일하게 네. 아까 그 데이터에도 보면 나를 그냥 한 명의 교인으로 봐달라 이런 네. 이제 결과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뭔가 이분들 특별한 어떤 그 그룹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동일한 한 명의 일원으로서 한 세대로서 함께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그 고령화되어진 이 분들을 위한 조직을 구체적으로 그 생각하고 마련해야 된다. 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손을 놓고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시니어 목회를 위한 조직을 제대로 구축하고 또 그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이제 이렇게 양성하는 거죠. 네. 대부분의 교회가 시니어 전담하는 목회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교회가 많지만 네. 그럴 여력이 되더라도 그쪽에 그런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구축하고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또 키워내는 것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저희가 얘기가 나눴지만 그 안에 조직되어진 프로그램도 네. 단순히 교회 중심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또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가 지금 빨리 대안을 제시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시니어 사역에 대한 그 우리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시니어에 대한 관점과 또한 평가도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네. 김지훈 목사님께서는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면은 현장 예배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고 네. 또 시니어 목회를 조금 중점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구역이나 소그룹과는 별개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네. 여행을 갔다 왔어요. 멀지 않지만. 그렇군요. 네. 하나는 팔로스 버리스로 가고 또 하나는 게티 뮤지엄. 그러니까 네. 그 고대 이집트, 헬라 뭐 이쪽으로 전시했던 그쪽으로 갔었는데요. 네이밍을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저희가 동양 선교교회니까 네. 한 60대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가는 교인이다. 동행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70대부터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께 얼굴이 동안이십니다 해서 동안 그룹이라고 이제 네. 해서 갔는데 저희는
일단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모이실 수 있고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기댈 그룹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건 한 2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왔습니다. 동행 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한 30명이었는데 50명이 넘는 분이 참여를 하셨고 또 게티 뮤지엄에 가서 빌라에 가서 많이 보시고 쉐어 많이 하시고 그날 날씨 또 한참 좋았어요. 아주 그 젊은이하고 비슷하게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또 네.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네. 조회 기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프레시를 하면서 음. 또 그 사이기 끝나고 말리부 해변으로 가가지고 또 사진도 찍으면서 수많은 또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져서 교회 다시 오니까 교회에서 활력이 생기고 그렇군요.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로움이나 힘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나누는 계기가 되는 게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네. 또 조금 그 나이가 더 많으시는 동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명 준비했는데 한 30명 참석을 하셨어요. 네. 이분들은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움직이기는 힘드셔도 이분들이 원하셨던 거는 뭐 여기 미국에 사시는 이민자는 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이 드시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가 힘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데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어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목사님들이 준비를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프레시 되시면서 좋은 음식 드시면서 너무너무 힐링 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두 개를 진행을 해보면서 이번에 조금 신경을 썼던 게 모든 것이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하고 그리고 또 여행 가는 목적지를 잡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들을 담당 부서에 한번 맡겨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힘이 조금 부족한 것이지 지혜가 없거나 경제활동이 안 되거나 기획을 하실 줄 모르는 건 아니시죠. 너무너무 잘하세요. 맡겨드렸더니 아니야 다를까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힘든 일, 네. 짐을 옮기는 것 같은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운행 같은 거는 해드렸지만 자발적으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서 그걸 진행을 해주셨는데 어느 때보다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 교회에 속한 우리 고령 교인들을 향해 우리 시니어 한 분 한 분들을 향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그 신방을 가실 때 저를 가끔씩 데려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권사님들이 예전에는 방 안에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네.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네. 그런 추억들이 저한테는 참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저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우리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넉넉함, 또 영적인 풍성함. 이게 저는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요. 네. 저는 저희 교회 지금 암투병 중인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70이 넘으신 나이신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믿음으로 이겨가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제가 신방 가서 정말 제 안에 있는 마음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모습을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따라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네. 그게 진짜 저의 마음이었는데요. 그런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 자치가 뒤 후배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들이 앞서가시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있고 또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들의 한 스텝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하고 싶고 또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지훈 목사님께서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노년에도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이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모델로 제시를 하는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항상 비교해 드리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성경 인물 중에서 굉장히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노년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어두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별미를 찾아서 야곱을 축복하는 영적인 불변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네. 그냥 나이가 먹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도 죽기 전까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냥 나이가 먹는 노인이 아니라 저게 어르신이구나. 저런 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들에게 자라오는 차세대에게 믿음을 본을 보여주는 여호수아 같은 삶을 보여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성경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사역 중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여자라는 것, 또 나이가 많은 그런 여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없는 분야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때 문화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얹어주셔서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네. 하나님의 관점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신약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노인이 되신 분들, 어르신이 되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늙었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멘. 네. 우리가 젊은 날이어서 우리를 그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시고 더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우리 차세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이제 하나는 이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젊은이들의 이탈 현상이 심각한데 사실 젊은이들의 이탈 현상을 보면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가거나 또 사회에 나갔을 때 교회를 떠나가는 비율이 엄청 높은 것, 일반화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 어떤 삶에 녹아져 있는 그 교회를 떠나가야만 하는 이 아이들을 보게 될 때 왜 이 아이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연구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또 도전 가운데서 네. 과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만한 그런 어른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어른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고 또 그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우고 싶은 어쩌면 자기의 손자 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도 정말로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녀들인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결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야 될 또 목회자들의
또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을 어떤 사역적인 그런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 격려하고 또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네. 이것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목회자들이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그런 신앙적인 열정과 유산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끝까지 경주하시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시간을 정리하면서요.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이런 주제에 따라서요. 마지막 말씀 한 말씀씩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영하 목사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또 정말 필요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건 참 귀한 일이었던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제가 한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좀 비교해서 그 통계를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 결과를 제가 봤는데 한국교회보다 저희 이민교회가 그 영적인 건강도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사했는데요. 사실 이민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이민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마치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네. 우리 이민교회도 한국교회, 아니 더 나아가서 미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제가 참 귀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고 이 시니어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고민하고 또 준비해서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또 여러 필요한 곳에 그런 사역을 소개하고 또 네. 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지훈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죠. 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4번 발행하는 이제 공감지라는 개간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저희가 한 그 챕터를 활용해 가지고 가족분 중에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배우자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한 못다한 말들, 그러니까 unfinished business에 관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나열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글씨를 쓰면서 남편과 혹은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본인 안에서 힐링이 많이 있었고 또 나쁜 기억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합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역사하신지를 쭉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동안그룹, 동행그룹 어르신들이 그 글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치유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게 발행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주 주일날 식당에 이제 제가 식소리 한 300~400명 되는데 식당에 앉으셔서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내 남편도 그랬다고 나도 네. 참 감사한 일이 네. 있었다고 그런 상실이 상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치유와 회복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저희가 공감지라는 개간지를 마련을 하는데요. 교회가 어떤 그런 공감지 같은 말 그대로 이제 컴패션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눔을 통해서 이 아픔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픔만 겪는 것이 아니라 상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또 몸 안에서 또 여러 형제들이 또 비슷하게 또 경험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위로받고 나도 그랬다고 아이고 힘들었지 정말 수고 많았지 아이고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말도 못했지 네. 이런 정서적인 것을 많이 나누면서 위로를 받는
하는데요.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대담을 통해서 오늘 미주 방송국에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요구들과 또 이런 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어떤 요구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귀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여러 쉐어링을 통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현안들과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또 교회 목회자들이 또 시니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겠다 네. 착안하고 네. 서로 또 윈윈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이 방송 프로그램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훈 총장님. 네, 저는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준비된 시니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와 닿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따라오는 말이 자세. 차세대다 이 말이 있어서 와 이거 정말 발상의 전환이다.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미래에는 시니어 중심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네. 이미 그런 교회도 많이 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정말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선교적인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신앙적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네.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보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플러신 학교의 리더십 교수였던 그 로버트 클린턴이 피니싱 웰이라는 말 썼어요. 그래서 네. 끝까지 잘 맞추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시니어 목회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적인 부담과 또 책임은 그들의 삶이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피니싱 웰 할 수 있도록 돕는 네.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고 또 교회 공동체 사명일 것이고요. 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정점은 바로 그들이 제가 표현을 많이 썼지만 정말 불타오르는 삶, 끝까지 썩어져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끝까지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와 또 영적인 분위기, 또 그것이 교회 전체적인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아름다운 신학적 유산을 공유하고 또 계속해서 2대, 3대, 4대에 이르는 그런 신앙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의 전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귀한 또 공감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AU 미성대학 총장 우리 이상훈 총장님, 또한 동부사랑의 교회 우영하 목사님, 또 동양선교회 김지훈 목사님 세 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니어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우리 시니어 고령 교인들에 대한 관점과 또한 인식이 재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 참여하신 귀한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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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영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